임직자 교육 네 번째 교육에 앞서 찬양 드리게 제가 기도 먼저 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임직자 교육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그 말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혜와 경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있게 박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김을 육체의 정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믿으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자기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드리고 묵동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목도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안 나온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 나오시고 하면 다 빼도 되느냐고 물어봐요. 꼭.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해놓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임직 받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교회에서 정해주는 거 없습니다. 본인이 감동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는 생각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일체 부담 갖지 마시고 누구 얘기도 들을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첫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구원의 확신
우리 요절 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신 있게 누가 한번 외워볼 사람이 있어요? 자신 있게. 김경희 집사님 못 외워요. 자,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뭐였죠?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구하면 받는 거, 받으면 기쁜 거, 이게 기도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럼 불신까지 기도하면 백날 안 돼요. 내가 한마디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신다는 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직분 받는데 이 정도는 좀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받아야 되는, 그렇죠? 누가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자신 있게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 새로운 사람 이렇게 만나 처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복음을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 보라고. 물론 교회 데려오는 것도 복음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자기가 우리가 예수를 한 10년 믿었으면 다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아니, 학교 10년 다니면 박사 할아버지를 줘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신이 자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따라 계시면 승리의 확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승리의 확신 아주 좀 약간 덜 외운 거예요. 태주 지사님 다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 자빠졌느니 뭐 엎어졌느니 전부 다 변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요. 정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 우리는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얼마든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변명할 게 없어요. 뭐 시험에 내가 자빠졌느니 시험에 엎어졌느니 그럴 거 없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당신이 유혹을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승리를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승리의 원천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의지로 이긴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려운 일이 오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힘으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신다. 승리의 원천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혹을 제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유혹을 제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유혹을 제거 안 해줘요. 요셉에게 유혹을 하나님 제거해 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혹을 절대로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유혹이 다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기고 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그것도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죄의 길로 가면서 주여 주여 그래봐야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죄의 길로 가면서 뭐 말씀을 뭐 읽고 뭐 지혜의 길로 가면서 기도해봐야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장려촌에 가가지고 자기가 전도해야 되겠다 막 가가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막 유혹하는 거예요. 막 전도사가 더 좋다, 전도사가 더 좋다. 나중에 전도사 거기 빠져버렸대. 그런 데를 가지를 말아야지. 아예 그런 길로 가면서 주여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이 요셉이 그런 유혹이 자기가 피한 거 도망간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뭘 해주십니까? 뭘 해줘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내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1번, 말씀에 의하면 시련과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련을 주고 유혹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주는 목적이 뭐게요?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때려쳐버리라 이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인내를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 참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저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저항력을. 죄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얘기해요. 물어봐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의 주된 근원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1장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유혹의 주된 근원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왜 아름다운 여자가 가면은 그 여자한테 이래 끌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거기 미모의 유혹이 빠진 거지. 그 여자를 알기를 돌로 알면 절대로 그런 일 없지. 돈을 알기를 돌같이 알면은 절대로 그런 뭐 거기 절대로 시험 빠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욕심에 다 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장 잘 미혹되는 건 뭘까?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이기게 돼요. 나는 미모에 약하다.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면 돼. 나는 돈에 약하다. 그럼 돈 놓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걸 멀리하게 만들어주고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줘요.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약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 넘어지는 게 뭔가 그걸 내가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 약점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약점을 알아요. 사람 누구나 자기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약점 꼭 마귀가 오는 거는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내게. 애들도 병균에 약하니까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쉽게 병이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못 오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내 약점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에서 15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에서 받는 유혹 세 가지가 첫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방탕욕이에요. 방탕욕.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방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탕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방탕욕.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것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뭐 이렇게 잘못되는 게 얼마나 이혼하게 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이걸 예수 믿으면 이게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 있어요. 다. 방탕욕. 그 다음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그런 정욕을 말해요. 특별히 이거는 여자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백화점 가가지고 끼우 이쁘다. 아니 그런 걸 보고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걸. 전에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하나 있었어요. 날마다 백화점에 가 살아 아예. 그래가지고 한 달에 백화점에서 돈 날아오는 게 몇 천만 원이야. 몇 천만 원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나중에 자살해 죽었어요. 너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냥 안목의 정욕이요. 그거 다 막 그냥 그 쇼핑 중독이죠. 하나도 자기가 다 입고 쓰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엄마가 하가를 가지고 돈을 몇 억을 대줬는데도 나중에 집에서 이혼하고 혼자 있다가 세상 떠났어요. 내가 참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떠났어요. 나중에 이사 가고.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데 빠져가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참 똑똑하고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랬어요. 너무 아까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나이가 들면은요,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70, 80 됐는데도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막 재단 다 팔아제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전에 여기 주안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몇 번 떨어진 거예요. 그럼 공탁금 계속 걸고 선거운동하라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거예요. 어떤 데 당에서 대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다 망한 거예요. 정치에 빠지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명예욕, 남한테 우쭐우쭐 하는 그런 거, 명예욕이 있어요. 자,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데 잘 빠지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해야 돼요. 가치관이 언제나 위에 있어야 돼요.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 나오는 게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의 극치로 알아야 돼. 예배 드리는 걸.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가장 예배 드리는 걸 최고의 행복의 극치로 여겼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최고로 여겼어요. 이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유혹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우리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간첩하고 같은 거예요. 간첩은 우리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이용하다가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간첩들이 넘어왔다가 남한에 와가지고 자기가 다 보고 가잖아요. 가면은 북한에 가면은 막 영웅 대접해주겠죠. 나중에는 없애버리는 거다. 왜냐하면은 남한에 가가지고 그거 다 보고 왔거든. 가 보니까 요 날마다 가면은 판잣집에다가 이거 굶어 죽고 있다 그랬는데 가 보니까 세상에 차가 막 그냥 길바닥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사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간첩은 큰 이 써먹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소모품을 알아요. 마귀가 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그 분야에 갈등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꼭 역사해요.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는 없애버리는 게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미쁘사. 자, 5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뭘 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고 지켜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달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이제 40년 거의 가까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위기가 많았고 이렇게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막 때리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아직도 굳게 서지 못해서 그래. 주님께서 다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심정을 이해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를 공감한다는 거예요. 심퍼시,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와 이런 걸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 일곱 번째, 유혹으로부터 죄에 빠지지 않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그 시험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꼭 이렇게 마귀가 와가지고 늘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 별거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게 보이던 이런 사람도 한번 빠지게 되니까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니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사람도 전에는 잘 믿으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빠지지 않게 미리 기도해야 돼. 미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차단해주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꼭 이런 기도를 미리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이렇게 둬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딱 하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 사탄 마귀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도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 이래요. 그렇지 않고 믿는 건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으로 우리가 마귀를 절대로 이기고 시험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7절을 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 하나님께는 순복.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100%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외워쓰기 한번 할까요? 외워쓰기 시작. 다 고개를 들고 고개를 다 들어. 고개를 다 들고 저를 보고 시작. 고성남 주사님 외울 수 있어요? 네, 해봐요. 용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요. 이렇게 이 밑에서 잘 외워다 일어서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생각이 안 나. 이게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한테 용감한 거예요. 이게 더 용감한 사람 누구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돼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자주 공경에 빠지는 유혹이 어떤 것이 있나요? 물어보고 그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얘기해요. 자꾸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를 갈등에 빠뜨리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서로 얘기해요. 그게 뭔지. 왜냐하면요.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이 서는 거예요. 해결책이. 자기를 자꾸 공경에 빠뜨리는 어떤 시험에 빠뜨리는 그 원인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 자, 그게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네. 송정은 집사님은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자꾸 힘을 잃게 만드는 그 요인이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니, 심형선 집사님은 왜 그쪽에 같이 안 하고? 자, 자기를 자꾸 공경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것들이 뭔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 상대를 안 한다. 아니, 그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요. 상대편 잘못만 있는 게 아니거든. 상대가 왜 저렇게 하는가? 내가 고칠 게 뭔가? 내가 내 문제를 찾아야지.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면 안 돼. 내가 뭔가 바뀌기를 바라야지. 내 공경에 나를 빠뜨리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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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아까 거기에 그 피할 길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뭐 믿음을 굳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질의 그런 유혹 이런 거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솔직히 그걸 내가 솔직히 그 자기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집 오르기 전에 집을 사놨어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진실하게 해야 돼. 자기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나를 갖다 자꾸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 이쪽에서는 마누라 때문에 지금은 공경에 빠진다는 거. 또 신랑 때문에 자꾸 자기 공경에 빠진다는 거. 이게 그런다 그래가지고 마누라 바꾸고 남편 바꿀 수는 없잖아. 꽂혀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은 죄의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어요. 이걸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죄의 길도 내가 선택하고 피할 길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로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할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고 이래야지.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야지 자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승리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주셨어요.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진실되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문제를 내놓고 이렇게 해야 그걸 고쳐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꼭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물어볼 거 있어요. 다음 해가 뭐죠? 다음에 오늘 그거 받았어요? 또 한 장? 다음 거. 자, 다음이 사제 확신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요. 사람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사실은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날마다 가면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천주교는 신부한테 죄를 자백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어떻게 해준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기억도 안 해주시요, 흔적도 없게 만들어요. 사람은 죄를 내가 용서한다 놓고 흔적이 남아요. 이 새끼티, 네 보자 이 자스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 흔적도 없이 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고 흔적도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 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꼭 외우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게.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혹시 여기까지 물어볼 거 있으면, 의심 나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다음 주에도 숙제 잘해가지고 오시고, 오늘까지 참석을 잘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안 나오는 사람들 나오는 거 좀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아무도 안 나왔네요. 그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런 분들은 임직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꼭 힘드세요? 다시 이렇게 한번 배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개개인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